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습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간에 그 사람의 몸에 배인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변화하면 인생이 달라지지만 근데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 웬만해서는 잘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중에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만든 사람들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몸에 실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연히 한번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습관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결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뭘로 따라간다고요?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식사하셨는데 고기와 채소가 나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먹으셨습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나는 이렇게 내 몸에 좋은 것은 채소든 고기든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멋대로 먹어요? 습관대로 먹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고 채소를 좋아하는 채소를 먹지, 생각으로는 이걸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가 지금 몸에 좋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뭐 따라서 먹어요? 습관을 따라서 먹게 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영적인 습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습관을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죽을 위기에 처하면 기도할 정신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위기에 처한 사람, 고난에 처하면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평소에 습관을 따라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기도가 몸에 안 배인 사람이 나는 고난에 빠지면 기도할 거야. 근데 실제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은 지금 어디 이야기예요? 저기 지금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입니다. 감남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이건 언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뭘 따라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를 갔어요? 평소에 습관대로 기도하던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하도록 연단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그런데 절대로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몸에 배이지 않아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긴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은 주로 가정에서 배우게 돼요. 학교에서는 못 배웁니다. 가정에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자란 아이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하지만 몸에 배인 습관이 없어서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언젠가 성공하게 됩니다. 습관은 생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요? 몸에 배이도록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렸을 때 내가 배웠던 훈련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고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고 가겠습니다. 지도 한번 봐봐. 1번 봐보면 블레셋은 아래쪽, 블레셋 보이죠? 저 실로가 원래 성막이 있는 엘리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보통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오잖아요. 요즘 공부하신 분 알죠? 쉐펠라라는 지역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저 북쪽으로 올라와서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진을 쳤고 실로에서 갖고 왔던 에베네셀에 진을 쳐서 둘이 전쟁을 그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쉐펠라를 제가 표시를, 저 5줄로 된 이렇게 줄 있죠. 저게 맨 위로부터 아얄론, 엘라, 뭐 맨 아래가 5개를 안 해오셨군요. 5개가 저 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표시되는 것이 아벡입니다. 아벡. 저 위쪽에서 전쟁했다는 거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공부하신 분 눈이 좀 번쩍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했었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어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으며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특단의 조치로 뭘 가져와야 되겠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서 오게 되면 군사 진영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예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요즘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가운데 뭘 뒀어요? 언약궤를 두고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죠. 이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는 겁니다. 뭘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돌았더니 마지막에 함성을 지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이번에도 우리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번 회의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실제로 진영으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더니 뭐예요? 이제는 이긴다. 큰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완전히 그 승리의 확신에 찼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전투 어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겁니다. 한 전투에 3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냐스, 엘리 두 아들들은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영으로 간 게 아니라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완전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왜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왜 패배하게 됐을까? 둘 다 똑같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임했는데 한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고 한 전쟁에 큰 패배한 이유가 뭘까? 그 차이점은 상대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는 둘 다 강력했어요. 여리고성도 엄청 강력한 성이었고 블레셋도 쉽게 이기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살아갈 때 평소 우리를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 블레셋이 강력합니다.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할례를 먼저 행하였고, 또한 유월절,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던지 유월절을 지켰고, 세 번째 그들을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며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을 나왔어요.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범죄의 행위를
아주 무슨 범죄했는지 지금까지 설명했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지가 먼저 먹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이라고 맞았겠죠. 그런 걸 하고 범죄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 말기에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말기의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드라큘라가 와서 십자가 모양을 내민다고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거 아니다고. 십자가 모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면 뭐의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거아의 7명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무서워 떨며 떠나가는 것을 스거아의 7 아들들이 봤어요. 보고 나서 뭐예요? 흉내를 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14절에 16절 말씀 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인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거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두드러 팼더니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마귀가 진짜와 가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믿음을 잘 모르겠으면 무당집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마귀가 안다니까요. 귀신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한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스거아 7 아들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집으로 이렇게 옷 벗고 두드러 맞고 상에서 도망가 봅니다. 악귀가 조롱하는 겁니다.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악한 마귀에게 조롱당하며 삽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뭐만 갖고 와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뭐 할 줄 알아요? 승리할 줄 알지만 십자가 들이민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와 실패했느냐? 그들은 언약궤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와 도깨비 방망이의 차이를 설명해 보면, 도깨비 방망이 아시죠? 우리는 할 도깨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인격과 삶과 신앙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누가 방망이를 들든지 뭐만 하면 돼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요. 근데 언약궤는 뭐가 있냐면 그 언약궤에 임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돈 주라고 하면 돈 주고, 병 고쳐달라면 병 고쳐주고, 원하는 욕망을 채워달라면 다 채워주는 그것을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물어보면, 왜 그 당시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도깨비 방망이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시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다 이런 단어의,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의 뜻은 부부 사이에 깊은 관계를 통해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함을 통하여 알다, 이게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운데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가 뭘까요? 힘써, 가로 열시고 공부하여, 이렇게. 요즘 공부하시죠. 뭐라고요? 힘써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힘쓰지 않는 거예요. 또 힘쓰지 않으면서 힘쓴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큰 문제입니다. 힘써는 공부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공부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 빛이, 태양이 떠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두셨을 때, 왜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왜 고난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봐보시면 더 선명하게 하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찢으실까요?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두실까?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던 것을 싸매 주실 것이고 상처 났던 것을 낫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 제가 호세아서 이야기했던 이런 과정을 다 걸러내고 뭐만 갖다 놨어요? 언약궤만 가져다 딱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고? 승리한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놨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 그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목적은 성막에서 범죄했던 홈리와 비니아스를 비롯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베냐민 사람이 엘리가 사는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이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슬퍼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에 이르렀을 때 엘리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괴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이르러 나쁜 소식을 전하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서 전쟁에 졌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로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들들이 또 띵깍 놓고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 하지 못했어요? 말리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어렴풋이 이게 별로 안 좋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 소리가 들려요? 실로에 있는 백성들의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는 그때 98세였으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꼭 두려워하는 일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때 엘리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8살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는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는 의자에서 나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괴 이야기를 하자 엘리는 의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가 몇 년째 다스린 지 몇 년째였다고요? 40년째였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몇 살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예? 58세, 48세 아닙니다. 58세. 예, 계산은 똑바로 해야죠. 98살에 죽었으니까 58살부터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8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58살까지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가 젊었을 때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부터? 대제사장이 된 이후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친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도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엘리의 선택은 아들들을 방종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들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선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엘리도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그게 결국 두 아들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 정말 자녀들을 위한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 우리의 삶에 놓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지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합니다. 근데 누가 지키려고 했어요? 엘리는 자기가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의 둘째 아들 홈리와 비냐스의 아내였던 엘리의 며느리가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출산이 머지 않았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갑자기 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며느리인 비니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비니아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과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와 자기 남편인 비니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그 여자에게 진통이 왔습니다. 그 여자는 몸을 구부리고 아이를 낳으려 했습니다. 근데 출산은 난산이었어요. 산모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여호와의 괴도 빼앗겼고 혼자 아이를 낳으려다 보니까 마음이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아기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습니다. 비니아스의 아내는 정신이 없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니아스 아내는 난상 끝에 아들을 낳았긴 낳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도와줬던 산파는 산모에게 그 비니아스 아내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비니아스 아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이가봇 하고 지어줬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비니아스의 아내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니아스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 이가봇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영광이 떠나다, 영광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왜?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비니아스의 아내의 생각이 맞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을까요? 언약궤가 빼앗기고 전쟁에 패한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떠났을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떠났어요? 엘리의 가문에서 떠난 거지 이스라엘에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사라진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범죄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방자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5장 보면 5장 이 다음 주 설교를 보면 블레셋이 뭘 뺏어갔어요?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언약궤가 이제 각 도시를 블레셋의 5도시를 돌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음 주 보면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에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넣어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곤 신전이 자빠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상하다 하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전이 자빠져 있는데 목하고 팔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몸뚱이만 딱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온 마을에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도시에는 이 언약궤 놔두면 안 되겠다.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그 도시에서도 똑같이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옮기려고 하는데 다 거절해요. 우리 도시는 절대로 언약궤를 못 받겠다. 그들이 결정하면 뭐라고 결정해요? 이걸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요? 무서워 죽겠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블레셋의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엘리 가문에서는 영광이 떠났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인 다윗의 시대를, 다윗 왕국의 시대를 시작하는 시작점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새로운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었고, 또한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전쟁에 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기였고 엘리 가문의 범죄 때문에 엘리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성경을 지킨다. 우리가 성경을 지킨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킨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좋은 마음이죠. 우리가 교회를 지킨가요? 교회가 우리를 지킨가요?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교회에 풀어놓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교회에 풀어놓아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면 이 말씀의 사자가 근심도 잡아먹고 두려움도 잡아먹고 악한 마귀도 잡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자를 교회 안에 풀어놓으면 그 말씀의 사자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대로 지키시는 게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부흥과 성장과 회복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교회에 떠나는 거 아닙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때 또 새로운 영광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